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의 영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둔한 입술로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나누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께 모든 전폭을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 모음,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서론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예수님의 강화, 가르침을 모아놓은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그 설교 중심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 모음인 18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 13장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여러분 혹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기적인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뭔가 하면 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천국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셔야 되냐면 지금 조금 있다가도 이제 우리가 인욕구 성구로 나오지만 그 13장 11절에 보면 천국 비밀 아는 것이 모두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에게는 더 온전히 깨닫고 듣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그 있는 어렴풋한 깨달음마저도 뺏기게 하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귀 있는 사람은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결국은 그 천국 복음의 비밀, 천국 비밀이 어떤 것인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실체가 뚜렷해질 것이고 그게 이제 그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펼쳐 가시는가, 이 천국 비밀을, 이 천국을 어떻게 펼쳐 가시는가는 그 실천적인 문제로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18장 그 교회론에 들어가면 이제 꽃이 활짝 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얘기를 해봐야 잘 모를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들으시고
다음 시간, 다음 주 설교 들으시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마태복음 18장에 결국 그러면 교회가 뭐냐? 지금 미리 좀 김이 새지만 이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이 스포를 좀 해드리면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게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배웠다고 하면 내가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 우리 참믿음 교회는 내가 제자 되고 또 제자 삼고 함께 주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내가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내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아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셔야 아는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배웠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 천국 비밀을 누구에게는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비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걸 펼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걸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동참하시고 동역하시기를, 함께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천국 열쇠 얘기가 나오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중점을 두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가 천국 열쇠인지, 뭐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처음 이걸 문을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머리를 좀 쓰셔야 되고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주 짧게 하려고 합니다. 머리를 쓰고 딱딱한 대신 짧게 한번 해보려고. 어차피 길게 해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짧게 했다고 해서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의 이해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킹스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전적인 옛날 사람인데요, 마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눈 세 단원 구조라고 하는 그 주장을 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킹스벨인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가 1단원이고, 두 번째 단원이 마태복음 4장 17절로 16장 20절이 두 번째 단원,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장 20절까지를 세 번째 단원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근거가 뭐냐? 그 전환점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하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거를 기점으로 이걸 나누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킹스베리가 어떤 대목에서 힌트를 얻었을까? 우리가 함께 우리도 한번 킹스베리의 입장이 돼서 도대체 이 친구는 친구라고 하죠, 그렇죠? 이분은 뭐를 근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까? 한번 4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처음 시작할 때 이때로부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전환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부분과 가운데 토막 그리고 끝부분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에 다 이때부터 어떤 새로운 사역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어떤 이때부터 새로운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이 킹스베리는 1장 1절 첫 번째 단원 4장 16절까지는 이 말씀이 메시아가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선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로 16장 20절은 메시아의 선포,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선포가 이제 드디어 나오고,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지막 끝장까지가 그렇게 선포한 메시아가 어떻게 되냐면 고난을 받더라. 메시아의 고난,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로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거죠. 16장 20절까지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 본문 바로 뒤부터 21절부터 28장 20절 끝나는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12장에 걸쳐서 메시아의 고난,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이시길래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받으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유의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는 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대충 훑어보면요,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13절 여기에 보면 도시 이름 하나가 나오지요. 그게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개역 한글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고, 이 개역 개정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똑같은 지역입니다. 이게 뭡니까? 갈릴리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두로 시돈 지역이 나오거든요. 거기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제가 2007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갔던 동네예요.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 이걸 가이사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시저, 또는 가이사,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그 가이사, 이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랴라고 이제 하는 거지. 이게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딴 거지요. 그래서 그 율리우스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다음부터 황제 이름을 그 율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그 성을 계속 갖다가 쓰면서 그게 이제 로마 황제 공식 명칭이 된 게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정복을 막 하기 때문에, 로마가 정복을 하면 저 유럽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로마가 이제 굉장히 큰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그리고 이제 이집트가 아프리카니까요.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세 개 대륙을 이제 로마가 정복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도시들의 이름을, 이 황제의 이름을 빌려다가 거기다가 황제의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면 그 도시들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 이 동네 가이사랴는 누가 세운 거냐, 누가 이 동네를 황제 도시로 변화시켜서 건설을 했냐, 그 건설자의 이름을 앞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분봉왕, 헤롯 빌립보죠. 그 헤롯 빌립보가 이게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헤롯 빌립보가 여기에다가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로 이 도시를 건설했다. 황제에게 도시를 바치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원형 경기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에게 제를 드리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전이 있어야 되고, 그 황제 신전을 관장하는 그 신관들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또 그 도시에는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가 되려고 하면 원형 경기장, 혹은 그 경기장은 아니어도 공연장, 뭐 이런 거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지중해 해안으로 해서
그 이 무대로 해갖고 이제 경기장이 갖춰져 있고 객석이 있는데 와 진짜 거기는 기가 막힌 구조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도 잘 전달되고 바닷바람이 뒤에서 쫙 불어주니까 그냥 마이크 스피커가 없어도 그냥 잘 들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찬양도 불러봤고 뭐 그런 걸 했었는데 진짜 너무 잘 들리는 그런 구조로 원형 극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는 경기장은 없고 원형 극장을 만들어서 그게 황제 도시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제자들을 끌고 이 빌립보까지 올라가셨을까요? 여행을 하신 거거든요. 왜 올라가셨냐면 사실은 그동안은 무리들하고 그 가르침도 베풀지만 어떤 때는 그 무리들 속에 불순한 무리들이 오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그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를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끼어 있어서 예수님한테 막 대들거든요. 반론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언쟁하는 부분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논쟁도 해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무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그게 귀신의 문제면 죽기를 하시고 그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문제면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그게 병고침의 문제면 치유의 신비한 능력으로 병을 낫게도 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그 사망에서 살려내시고 이런 사역들을 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춰 집중적으로 뭔가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하고 떨어져 있는 그래서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성격상 이 도시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응답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게 그 당시에는 가이사랴 이 황제에게 바쳐지던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들이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 황제가 주인인데 왜 너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느냐. 이건 황제를 거부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근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인 거지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황제의 도시로 헌물을 하고 도시를 아예 하나 그 황제에게 바치는 거지요. 황제의 도시입니다 라고 해서 도시 이름도 그 전에 다른 도시 이름이 있었는데 이걸 가이사랴로 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빌립보가 세운 황제 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황제의 위력, 황제의 통치 이런 것들이 막 확산되고 있는 그 도시로 끌고 가서 황제의 주인, 황제의 주권이 왕권이 강화되어 있는 거기에 가서 신앙 고백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처음부터 무턱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질문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3절이죠. 13절 이번에는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무리들하고 떨어져 있는 한적한 이 빌립보 저 위쪽 두로 지방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겪어봤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해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 하면 모두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 이 당시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인정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해 봤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굉장한 칭찬입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어도 이 세례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대답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이 같은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죠. 여기 또 차이가 나오는 게 14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 빠지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빠져요. 나머지 이름들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대답은 이 마태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의미는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킵을 해두고요. 자, 예수님이 우리 같은 저 같으면 이 정도 대답이면 저는 완전 땡큐예요. 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신저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질문하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분은 이걸로 만족하실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분은 거기서 질문이 끝나지 않고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15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개인에게 묻는 질문이었으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물었겠죠. 그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12명 제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로 끌고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었으면 이건 누구에게 물어본 질문입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본 질문이지요. 여러분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짚고 가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고 베드로가 대답한 건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6절에 대답합니다. 16절 다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얘기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베드로가 대답한 거에 우리는 안 놀래요. 왜 안 놀래냐? 우리는 이걸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안 놀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기 전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같이 연결해서 예수님을 대신했던 별명 같은 예수님을 대신했던 지칭을 해본 적이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 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건 기름 붓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 이게 깜짝 놀라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놀래냐? 우리는 이미 이걸 미리 다 알고 있고 마태는 이걸 미리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금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1장 제가 이걸 왜 안 옮겼을까? 이걸 지우고 다시 붙인다는 게 그 아래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1장 1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또 이제 어려운 얘기하면 쥐가 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맨 위에 있고 그리스도가 맨 아래에 있어서 이걸로 쌈을 싸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걸 이 족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와서야, 그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여기서 터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대답들이 있었지요. 먼저 이거는 제자들이 반응했던 건데요.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앞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참고성구예요. 8장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고무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 배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가 다 갈릴리 바로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만한 풍랑 갖고 예수님 주무시는데, 왜 곤히 주무시는데 깨울 일이 아니지. 자기들이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풍랑인 거예요. 이 배가 이제 끝장이 날 것 같은 거죠. 그때 가서야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눈 뜨자마자 짜증을 부리시죠. 뭐 이까짓 걸로 나를 깨우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바람도 갑자기 탁 멈추고 막 이렇게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던 험한 파도도 잠잠해지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누구야? 궁금하지요.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설교했죠. 이건 누가 질문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3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여기서 이거는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분이 다윗의 자손일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추정인 거예요.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이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 수 있지?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 다윗의 자손? 이거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예언자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준다고? 여러분, 이게 모세의 예언에서부터 시작된 예언이거든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혹시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지금 살짝 의심을 하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14장 1, 2절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건 분봉왕 헤롯이 추정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제자들이 대답했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이 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 주장했던 그 인물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왕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계속 찜찜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무서운 거죠. 아마 악몽을 꿨을 거예요. 잠잘 때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막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그래서 늘 이렇게 막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노이로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기적을 막 행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소문이 막 들려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걸 듣자마자 그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거 세례 요한이다. 내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안 그러면 이런 기가 막힌 능력을 누가 할 수 있겠냐. 벌벌 떨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분봉왕 헤롯이 예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자, 지금부터 나오는 두 가지 이 성구는, 참고 성구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다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눈앞, 코앞도 못 보는 눈 먼 맹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놀라운 고백을 하는 여인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이 여인은 그 유대 여자가 아닙니다. 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시리아 페니키아 계통의 여자예요. 가나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못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방 여자가, 그것도 심지어 그 가정에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아마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딸 하나 있는 딸이 귀신까지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런 형편무인 지경인 그런 아주 처절한 삶을 사는 여자인데, 근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뭡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냐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 어디랑 연결을 해봐야 되냐면, 그 이제 맨 끝 부분에서 바로 위에 있는 그 인용 성구입니다. 이따가 또 한 번 더 할 건데,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베드로가 지금 이 대답을 한 게 혈육을 통해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혈육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여기에 자기 머리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베드로가 막 애쓰고 힘써서, 심지어는 베드로가 기도해서 이걸 알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보다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계시로 아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 합리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열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천국 비밀을 허락해 주셔야 알게 되는 그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지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 아는 게 네 실력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비밀을 너한테 알려주신 거지. 네 눈을 열어주신 거고 네 귀를 띄워주신 거지. 그래서 네가 이걸 보고 들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눈먼 두 맹인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었냐면 이것 또한 역시 계시로 안 거지요. 이 사람들이 무슨 공부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우리가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이성 합리성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걸 먼저 확실하게 해둬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근접하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의 가장 근접한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가 막힌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근데 밤새 노를 저었는데 건너편으로 못 건너가요. 이게 불과 한 20k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어떻게 거의 뭐 하루 종일 노를 저었는데 이게 왜 이걸 못 건너갔을까요? 풍랑을 만났거든요.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젓는데 이게 배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경쯤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죠. 물 위를 걷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두 번의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한 아이의 허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작은 분량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것도 남자만,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그 기적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물 위, 그것도 풍랑이 일어나는, 배가 노를 저어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험한 바다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때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해 배에 오르게 한 뒤에 했던 고백이죠. 다 같이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경험을 해보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전에 안 했어요.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배에 오르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모든 고백들 가운데 여러분 이게 뭐 무리들의 고백이든 아니면 그 두 맹인 아니면 가나안 여인 혹은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처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유대 지방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로 연상되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사람으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건 예수님의 계획에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맞아. 그런데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설하지 마라 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시죠. 입을 조심해.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설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면 무조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마지막 문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의 신앙 고백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요거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베드로가 규명을 해주잖아요. 베드로가 선포를 해준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이 선언을 하지요. 똑같이 뒤집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선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너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17절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요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에 대한 대꾸로 예수님이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죠. 여러분 이 안드레의 친형인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첫 장면에서 너를 이제 다시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베드로라고 해요. 게바, 그 아람어인데 게바라고 하는 말이 그게 이 헬라어로 하면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시몬을 가리켜서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이제 페트로스야 라고 사람 이름의 이 페트로스, 우리로 얘기하면 바위, 반석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사람 이름에 아직까지 한 번도 붙여준 역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기 전에는 이건 사람한테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부터는 지금은 뭐 영어 이름 쓰는 사람들 보면 이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막 차고 넘치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베드로 이렇게 부르고 심지어는 뭐 반석 교회 뭐 이런 거 할 때 다 이게 베드로에서 나온 이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미리 내다보신 거죠. 이 사람에게 이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페트로스. 자, 그런데 이게 18절이 좀 이상합니다. 자, 여기 원어로 보면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반석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페트라예요. 여러분 페트로스와 페트라의 차이는 뭔가 하면 둘 다 반석인데 여기 페트로스는 이 돌멩이고요. 페트라는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가 깨지면 돌멩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또 차이가 더 현격한 차이가 제가 주목하는 차이는 뭔가 하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이 돌덩어리라고 하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자 이름을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이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질문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 거고 베드로가 대답한 건 베드로 개인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신 말씀이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예민하냐면 이걸로 저 카톨릭 구교가 그래서 교회는 우리 카톨릭밖에 없어. 왜? 우리는 일대 교황이 누구다? 페트로스다. 베드로가 우리 일대 교황이다. 왜? 여기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건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시몬이 페트로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돌덩어리들을 모아놓은 게 페트라인데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냥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소유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무슨 교회를 세습한다? 그건 지금 이 말씀에 거역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에게 투자하고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어느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이건 어느 장로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그게 어떤 누구에 의한 신앙 고백이든 누구에 의한 헌신이든 누구에 의한 충성이든 상관없이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그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자, 이게 바로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인데 그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알게 되고 그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추어진다라고 차이를 두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 천국 비밀을 너희에게는 오픈해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너희가 바로 이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와서 예수님이 허락됐던 그 천국 비밀을 제자들에게 오픈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천국 비밀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아는 것. 이게 천국 비밀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가는 것도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입니다.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 핵심은 뭔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알아진 사람, 그게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알게 된 사람이 그걸 신앙 고백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이유를 지난 시간의 설교와 연결해서 그리고 그 설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에 저거를 사람 이름으로 붙여줄 수 있어? 이상한 일이거든요. 페트로스라고 이름을 별명처럼 붙여주셨는데 그 의미가 이제 여기서 백일화의 풍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너를 왜 페트로스라고 한지 알아?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너를 페트로스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석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의 터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내 거가 돼야 돼. 이 신앙 고백이 정말로 내 안에서 내 삶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나의 정체가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과연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알고 있나? 알고 있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매일매일 신앙 고백한다는 건 뭔가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그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셨다라고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실체를 우리가 조금씩 구체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참으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천국 비밀을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